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왕을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으로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같이 좀 짧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때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몇 년, 매월,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 5월 9일입니다. 너무 시간을 모르고 바삐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날짜를 여쭤본 연유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제가 날짜를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2025년 5월 1일을 보내고 2일을 보내고 3일을 보내고 4일을 보내고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짜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5월 9일은 작년 5월 9일보다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9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승천하신 뒤 그 2000년 전에 그 언제적의 시간대보다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임을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분주함에 취해서
또 어떤 때로는 안일함에 취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는 우리 교회,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일상의 안일함에서,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때는 제가 지금 이때를 계속 묵상하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구리를 죽이는 법.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불을 켜서 시간이 지나서 100도가 넘어서 부글부글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닿는 순간 아 뜨거 하면서 깨굴 하면서 이렇게 펄쩍 뛰어서 끓는 물에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요리할 때는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부터 개구리를 넣어서 불을 켜서 서서히 올라가게 하면 개구리는 그 온도에 적응하면서 유유자적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어느 순간 끓는 물이 되고 나면 개구리는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원수가 지금 이때에, 바로 이때에 원수가 교회들을 이렇게 안일하게끔, 무기력하게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끔 만드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똑같은 찬양 가사 불러서 어른 성도님들 조금 힘드셨죠? 뭐 시선을 몇 번을 주님 주라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이게 사실은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들, 주님으로 향해 있지 않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고자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문해 오듯이 성도님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에스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서 눈을 떼서 나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여러 악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던 열방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건재하다, 난 이 정도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에게는 세상 왕들과는 다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파티가, 이 축제가 하루 이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왕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왕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신하들로 하여금 야, 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야. 그리고 나의 와이프는 이렇게 절세 미인이야. 힘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했던 그 시대 때 신하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다시피 와스디가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부른 그 부름에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발표하게 되고 그때부터 에스더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셔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찬양도 계속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다 보니까 다들 약간 이렇게 잠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잠도 깰 겸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하면서 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기 전에 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 줄 알았습니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사촌 오빠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만 계속 삼촌, 조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순간, 흘러가는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두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다 스킵하고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새로운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내가 왜 왕후가 되지? 그냥 단지 얼굴이 예뻐서? 그냥 내가 단지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그냥 왕의 눈에 띄어서?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왕후가 되는 건지 모른 채 왕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촌동생이 왜 왕후가 되는지 모른 채 아마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일상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와스디 왕후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에스더와 와스디 왕후, 새로운 떠오르는 별 에스더 왕후랑 졌던 별, 이제는 몰락해져버린 별 와스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와스디는 아하수에로가 불렀을 때 불순종함으로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삼촌이 왜 내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삼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서 절대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고 아멘. 순종하기 싫으세요? 다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불순종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탈권위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문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만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자기라도 빨리 뭔가 번제를 드려서 뭔가 나의 왕됨을,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자기의 생명을 헤아려 할 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칭함받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으시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후가 된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왜 이렇게 높은 위치, 정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앉은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놀라운 기적이다, 그냥 큰 축복이다 하면서 아마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서 하만이 등장하고,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어떤 그 정통, 민족의 어떤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인 하만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모르드게를 깨우신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말자, 에스더야 우리의 신분을 구태여 밝히지 말자, 그냥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곳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 악인 하만 때문에 깨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 하만을 드셔서 모르드게를 깨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깨어나서 4장 1절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들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깨우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가 잠들었을 때, 때때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 악인들을 드셔서 교회를 치시고 교회를 깨뜨리시고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광장에 앉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구절입니다. 처음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닥이 돌아와서 지금 유다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가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다 내렸고 조소도 받았고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하닥이 전했을 때 처음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혹시 에스더 처음 들어오시나요? 처음에 에스더의 반응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호출하지 않으면 왕 마당뜰에, 왕 앞뜰에, 왕이 계신 그 앞뜰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의 반응이 지금 우리와 같은 반응, 지금 우리가 참 이때 에스더의 반응을 참 많이 닮지 않았나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희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제 형편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중요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준 것은 감사한데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치 에스더의 첫 반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사촌 오빠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궁전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좋은 성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이제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굳이 나서서, 왜 굳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굳이 소리를 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이때까지 내가 유다인인 거 잘 숨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내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까? 라고 에스더는 그렇게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의 정체성을 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피로도 가실 겸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그 첫 반응을 보였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겁나면 하지마. 너 생명이, 너 인생이 아까우면 하지마.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포기하기 힘들면 하지마. 그런데 분명 유다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노임을,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근데 에스더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영문도 모른 채, 그때는 왜 도대체 에스더 너가 왜 왕후가 됐지? 우리도 다 몰랐을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음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더의 정체성이 깨어나게 되고 에스더는 회복된 정체성으로 결심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앞으로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갑자기 에스더가 막 정신 차리고 막 멋있게, 그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왕한테 가가지고요, 제 목숨을 걸고 왕이랑 단판을 짓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에스더의 발걸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사는 평안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평안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내 목숨 하나 버리기 아까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했다가, 때로는 내가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이렇게 양발을 거치고 왔다 갔다 했다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드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내 정체성이, 나의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처절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완전하고 철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듯이 기도하시면서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십자가라는 철저한 순종의 자리,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처절하게 나를 부인하고 처절하게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주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을 보내신 모든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때는 아멘 해줘야지 되는 건데 저기 서 있으면 제가 중고등부 때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부인합시다 이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아네 이래 들립니다. 다시 정확하고 이렇게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이렇게 표현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때 다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다들 믿으시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죽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를 보내신 모든 직장과 학교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어난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까지 각오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전 드라마를 써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이 대려 반격을 당해서 유다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도 죽게 되었고요. 하만의 가정도 죽게 되었고요. 하만의 동조에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모든 악인들이 멸절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만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그냥 하만이라는 악인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던 선조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기까지 싫어했던 그냥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구나, 그냥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악인을 부추겨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모든 유다인들, 아수에로 왕에 있는 포로로 끌려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괴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원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안 돼. 정체성을 회복한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이 깨어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것 줘. 적당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유흥 적당히 줘.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온천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어가고 있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온 세상이 어둠에 점점 장악되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부들이, 에스더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주님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하나님,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불러냈던 하나님, 들판에서 다윗을 불러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답하며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신, 우리의 빛의 자녀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